남자가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남자가 많다 그 이유는 여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저는 늘 예배 전에 이렇게 보면 남자보다 어디든지 여자가 많아요. 어쩌면 하늘나라도 여자가 더 많을 수 있는지 몰라. 근데 우리 교회가 남자가 15명. 그러면 플러스 여자는 몇 명일 것 같아요? 예? 최소한 15명 이상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남자가 많아지면 더 이상 여자는 더 많아져.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좋아하실 거예요. 야, 원담교회 대단하다 그래요.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만큼 평안하고 편안한 교회 별로 없어요. 그래서 6,000명이 모여도 저는 키가 안 죽어요. 6,000명이 모이는 교회 가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저예요. 우리 교회는 일당 100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 쳐요. 전혀 키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교회 되어치는 그 모든 모습은 당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든지 기죽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그냥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저렇게 왜 뻣뻣해? 라고 할 만한 이제 어깨에 힘 주고 사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늘 기죽어서 인상 쓰고 쭈그리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당당한 삶이에요. 어디 가든지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제일로 듣기 싫었던 말, 아니 내 마음을 아주 끔찍하게 만든 말이 뭔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나는 이 말은 정말로 듣기 싫었어요. 이 말은 정말 내 마음을 아주 콕 찍었어. 그런 말이 있으세요? 혹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착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무섭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화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혹시 들으신 적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끔 무섭게 질타하실 때에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화 있으리라고 하는 말은 그냥 슬그머니 지나가는 말이에요. 대단히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드리면서 오늘 주일에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 화 있으리라고 하는 말이 1절 제일 끝에 있잖아요. 그죠? 1절 제일 끝에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히브리어 성경에는 제일 앞에 있어요. 화 있으리라. 누구에게? 내 양을 돌보지 아니하고 내 양을 흩어버리는 목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치적인 그런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목자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왕 혹은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왕들과 지도자를 향해서 화 있으리라고 그렇게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 사람들은 이 말을 그냥 별것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섭게 말씀 속에서 경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심판 그리고 선고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시작서부터 무섭게 말씀하느냐, 우리가 잘 들어야 돼. 목자는 양을 잘 돌볼 줄 알아야 돼. 양을 멸하기도 하고 흩어지게 하는 목자, 나라의 왕 혹은 한 국가의 대통령,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백성들의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자들, 백성들은 살든지 말든지 양이 먹든지 말든지 또 물을 마시든지 정말로 풀 그리고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양이 먹든지 말든지 뭐 관계없어 나만 살면 돼 라고 하는 목자는 하나님이 무섭게 말씀 속에서 이제는 경고하고 선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임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는 단어가 4번씩 나옵니다. 이 말은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앞에의 모든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응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두고 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보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슬그머니 담 넘어가듯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처벌하겠다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책임을 묻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주 힘센 바벨론이 야 쳐들어가 포위해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뜨려 이겁니다. 이제 바벨론의 막강한 군대가 유다를 완전히 포위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박살내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한 상태입니다. 이제 조만간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멸망을 눈앞에 둔 이 남쪽 유다 왕국 느부갓네살은
철저히 하나님의 성읍을 포위했습니다. 막강한 바벨론의 군대가 이제는 난폭한 맹수처럼 그 모든 목장을 다 몰아내고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갈 그러한 준비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 풍전도가 같은 이 처참한 상황 속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책임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책임은 다름 아닌 양들을 돌보는 목자에게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악행이 멸망의 진짜 원인이라는 겁니다. 양들을 다 바깥으로 몰아내버리고 이제는 다 흩어지게 하고,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나만 안 잡혀가고 나만 이제는 재판 안 받으면 되고 나만 안 끌려가면 돼. 이게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목자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제는 보응하겠다는 겁니다.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목자의 아래 있는 양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래도 좋아? 평안할까요? 아닙니다. 불안합니다. 걱정이 되어집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실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바로 흩어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 더러운 나라에서 못 살아고 다른 나라 가서 가게 살 거야.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게 된 그 망함의 모습은 뭐냐면 다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저기 가서 이제는 흩어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삶의 의미 가운데에 여기저기 함께하지 못하고 흩어지고 뿔뿔이 헤어지는 그러한 모습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사로잡힌 유다 백성들은 먼 곳으로 끌려가서 뿔뿔이 흩어진 채 살아가야만 될 수밖에 없어진 것입니다. 그 모든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혼란과 분열에 시달리며 그 결과로 흩어지게 하고 양들을 돌보지 않는 목자에게 그 책임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흩어짐의 역사, 여러 가지 어려움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흩어졌던 그 모든 흩어짐 속에서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다시 모아들임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흩어진 자들을 모아 치유하는 그러한 크신 은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지방에서 다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5절의 말씀에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제는 똑같은 은혜 속에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의로운 가지를 이제는 온전히 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의로운 가지는 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싹은 곧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22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의로운 가지를 하나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여금 오늘 말씀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고 또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신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하면 마태복음 1장 1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는 한 싹을 아름다운 또 의로운 가지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책임한 정치에 의해서 내버려졌던 나무들, 무자비한 폭력과 폭고에 의해서 이제는 훼손되어진 나무들, 도대체 희생이 또한 불가능할 것 같은 나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남쪽 유다의 백성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북쪽 이스라엘까지 구원해 주실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남쪽 유다만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함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이제는 의로운 왕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여금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의 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분열된 나라, 분열된 마음, 흩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의로운 가지로 이제는 온전히 왕을 삼아 다시 한번 공의로운 새싹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는 바로 의로운 가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뭐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그들을 지혜롭게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정의와 공의로 행함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기쁨이 있고 마음의 즐거움이 있고 마음의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어떠한 세상의 변화와 어떠한 세상의 그런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다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로 몰아가는 그러한 세력들에게 마음을 주지 말게 하시옵소서.